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대남선교회 회장 김하윤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2026년 남선교회 주일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효목제일교회 남성교회 주일 연합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남성교회 주일 연합 예배로 모인 회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년 해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형편을 더 계산했고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으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다른 이에게 미루며 머뭇거렸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순종으로 나아가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가는 모든 계획 위에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며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와 남편이 되게 하시며 직장과 사회에서는 정직함과 근면함과 성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섬김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동력자들이 되시며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이 넘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영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실만한 물가 교회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목자의 심정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31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동남노예 소속 실만한 물가 전영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효목 제일교회 남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효목 제일교회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로 헌신해 주시고 또 물질로서 저희들에게 또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헌신과 또 섬김이 저희 교회에는 큰 기쁨이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하나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남성교회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역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네,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다들 멋지십니다. 네. 이 세상이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화평하고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또 세상은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생존의 문제고 또 세상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개별적으로 보면은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인데 한데 모아놓으면은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 LA 가면은 그 근처에 가보면은 타운이 많대요. 타운이 있는데 주로 거기에는 이제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일본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이 주로 장사를 많이 한대요. 이들은 서로 이렇게 윈윈하면서 장사를 그럭저럭 이렇게 해 나간대요. 그런데 이들이 한 번씩 긴장을 한답니다. 언제 이렇게 긴장하냐면은 한국인 가정이 그 타운에 들어오면은 사업하러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한대요. 왜 긴장을 하냐면은 이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은 보통 성실하고 보통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한대요. 얼마나 성실하냐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 밤 12시까지 그렇게 장사를 한대요. 그러니 이 일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열정을 따라내겠습니까? 못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야, 우리는 이제 다 죽고 다 끝났다 그런 마음을 가진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심하는 때가 있답니다. 언제 안심하냐면은 다른 한국 사람들의 가정이 사업하러 들어오면, 장사로 들어오면 그때 안심을 한대요. 왜냐하면 같은 업종의 사람이 들어오면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탕후루를 한다. 탕후루 여러분 아십니까? 알죠, 그렇죠? 이 과일에다가 이렇게 꼬쟁이로 꽂아서 설탕을 발라가 파는 건데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한 집이 생기면 다른 집이 생기고 계속 생기다가 나중에 같이 망해버리는. 요즘은 또 쫀득 쿠키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두바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서로 경쟁을 한답니다. 어떻게 경쟁을 할까요? 가격을 다운시키잖아요. 다운시키고 계속 다운시키다가 결국은 서로 이렇게 망해버린답니다. 보십시오. 뭉치면은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천재론과
또 시스템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천재론, 또 하나는 시스템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론은 한 사람이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먹여 살리고, 한 사람이 섬기고, 한 사람이 그 공동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습니까? 전자가 좋아요? 한 사람이 그냥 다 끌고 나가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는 번아웃 되고 교회는 일어서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분이 다 끌고 나가면 좋아했어요. 그렇게 부흥해 왔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지만, 하나가 되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론은요, 전체가 하나가 되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신해야 돼요. 한 사람만 잘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같이 헌신을 해야지만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부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헌신을 하고자 하는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도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섬기는 것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헌금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만큼 헌신도 잘하고 교회 모든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도 뜨거웠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다툼이었습니다. 다툼.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한 교회 직분자들 간의 이 다툼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좋은 교회도 어떻게 된다?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처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헌신을 잘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됨이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됨이 뭐라고요? 자신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헌금도 기쁨이 아니요, 다른 것도 기쁨이, 건강도 기쁨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근거를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그리고 성령 안에 교제, 또 하나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런데 매 단어 앞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무슨이라는 단어죠. 무슨 단어라는 이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보면은 너희들에게 만일 어떠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거든, 만일 어떠한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만일 어떠한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만일 어떠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본문이 좀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예수께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았고 권면을 받았고 성령과 교제함을 받았고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면은 그것으로 여러분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것을 다 받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십시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입니다. 여기서 권면을 번역을 하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격려. 권면을 영어로 번역하면 격려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격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격려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격려로 서로 하나가 되라라는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격려로 서로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격려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굳건히 결속하라라는 그 바울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세 종류의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위관급 장교라고 해서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용장이라고 얘기하죠. 용장이 뭡니까? 용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이 계급이죠. 그 다음에 영관급 계급이 있습니다. 소령, 중령, 대령,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장이라고 합니다. 지장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 중장, 대장, 이 장군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장이라고 합니다. 덕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 장군들을 가리켜서 덕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용기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도 지나온 사람입니다. 지혜만 있고 용기만 있고 그리고 재주만 있고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많은 재주와 실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안을 줄도 알고 사랑으로 격려할 줄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아는 사람, 그런 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포용력으로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 장군감인데요. 그렇죠? 지혜의 단계도 지나왔고
그리고 용기의 단계도 지나왔고 이제는 이제 덕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용기가 필요하신 분,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렇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결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옆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불편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격려입니다. 격려. 실수를 한 교우에게 다가가서 비난 대신에 격려를 해준다면은 아마도 그 둘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격려한 사람은 자신의 그 포용력 때문에 기쁨이 생길 것이고, 상대방은 자신을 용납해 준 그 사람의 후덕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더 마음속으로 사모할 수도 있는 존경의 대상으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격려는 공동체를 세우는 커다란 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지만, 넘쳐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다가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일어서라, 괜찮다,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격려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격려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위로입니다. 위로. 여기서 사랑의 위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격려와 좀 비슷한 그러나 표현의 말이죠. 격려가 실수나 잘못에 대한 그런 말이라면은, 여기서 위로는 상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고통, 상처, 슬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께 많은 사랑의 위로를 받지 않았느냐?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과 슬픔 중에 있을 때 내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이웃을 통하여, 여러 환경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위로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의 위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상당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어라. 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슬픔이나 낙심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찢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에 들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시험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천국에 보낼 때도 있고, 헤어짐에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의 한 가정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괜시리 그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주는 그 진지하고 그 따뜻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우리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믿음이 좋은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로 위로해 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의 상처나 어려움들을 숨기지 마시고 기도를 요청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위로 받았으면 또 위로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충만히 넘쳐야지만 이것 또한 내가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 대상자를,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동방교회 교부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럴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구나,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교부들은 교우들과 함께 이 기도를, 슬픔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진심으로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공통점은요,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긍휼히 여길 때. 두 번째는 뭐라?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에 병이 낫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환우들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느냐. 그럴 때에 그 환자가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눈이 뜨해지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는 분명 긍휼히 여길 때에,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의 그 지체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당할 때에, 사자밥이 되어질 때에, 그 수많은 탄압이 있을 때, 병이 걸렸을 때에 정말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 중에 있는 우리들을, 질병 중에 있는 누구누구를, 환난 중에 있는 누구누구를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에 분명 선한 영향력을 일으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긍휼함과 그 믿음, 그 신뢰감을 가지고 사도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들도 지체들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일방적인 그런 어떤 위로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고통이, 시험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고 선한 뜻으로 이어질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로입니다. 세상의 위로와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위로인 것입니다. 한 번의 위로를 하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위로한다면 그 대상자는 분명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지체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중에, 가족들 중에, 손자 손녀 중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지하게 다가가셔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준다면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남전도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교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관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서로 만났고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유업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진정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효목제일교회에 불러주셔서 내 옆에 앉게 하시고 장로님이라 하고 권사님이라 하고 안수집사님이라 하고 그리고 집사님이라 하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고, 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세상의 인연이 아니라 누가 주신 인연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어색해하지 마시고 눈곱 떼시고 어색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짜 선물 맞습니까? 왼수 아니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령 안에서의 사귐과 나눔이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세상도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그 친목단체도요, 사귐도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귐과 나눔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귐과 나눔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369, 369 게임부터 합니까? 아니죠. 뭐부터 합니까? 우리가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앞에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상처 입고 혼란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지혜를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사귐과 나눔에는 반드시 자신을 헌신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귐과 나눔은요, 자신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귐과 나눔은 바로 내 자신의 헌신입니다. 헌신. 성령 안에서의 이 헌신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헌신이 되어질 때에만 이 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아직 신혼입니까? 권사님 아직 신혼이죠? 한 20년 됐는데, 저도 이제 50대 중반쯤 되니까 남자도 갱년기가 있더라고요. 갱년기가 있고, 또 아내도 이제 한 20년 정도 되니까 눈에서 비늘이 많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뭔가 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굳이 말 안 해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전부터 저희 부부가 두 사람만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두 사람만 위해서. 교인들도 아니고 또 자녀도 아니고 딱 두 사람만. 매일같이 1년 전부터 매일같이 두 손을 꼭 잡고, 중요한 두 손을 잡아야 돼요. 남자들 기억하십시오. 두 손을 꼭 잡아야 돼요. 이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포옹을 해줘야 돼요. 포옹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당신 잘 될 거야. 오늘도 할 수 있어. 힘들었지. 격려 짧게, 짧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기도도 짧게 하고 격려도 포옹도 짧게 1년 정도 하니까요 달라져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부부가 이래도 되나. 가정 예배는 우리가 뭐 자주 드려서 괜찮은데 이상하게 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져요. 뭔가 껄껄했던 것이 이렇게 부드럽게 싹 풀리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온전한 하나됨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아내의 잔소리가 없어졌어요. 저도 잔소리를 안 하게 돼요. 1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니까요 내가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게 되고, 내가 섬기게 되고,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냥 부부로서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성령 안에서의 교제. 부부도 가족도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가능하구나. 내가 낮아지고. 우리 80대신 분들은 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습니다. 손을 잡든지 아니면 어깨에 손을 올리든지 매일같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두 손을 꼭 잡고 부부끼리 70대, 80대도 괜찮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남자들은 이 보험에 들 수 있어요. 보험입니다. 나이 들면 찬밥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더 따뜻하게 사랑해주면 더 늙으면요 더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교제함을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랫동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합으로 그렇게 사랑의 교회, 성령 안에서의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면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사물을 보거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율법적인 관점. 이 율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어.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을 옳으냐 아니냐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문제를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야.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주위에, 율법적인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나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딸하고 저녁에 이제 저녁 KBS 뉴스를 보는데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제 1등이 누구와 상담을 하냐면 친구들과 상담을 한대요. 청소년들이 1등이 자기 친구들, 그 다음 2등이 누구겠습니까? 2등은 다행히 엄마들입니다. 그렇게 찢고 뽑고 싸워도 엄마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3위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빠 아닙니다. AI입니다. AI. 아빠들이 이제 AI한테 밀렸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4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빠들입니다.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딸하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 드디어 아빠들 이제 애완견한테 밀렸는데 이제 AI한테 밀리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딸이 이제 고3 올라가거든요. 아빠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러냐고. AI는 얘기하면은 지적질을 안 한대요. 근데 아빠하고 얘기하면 지적질부터 한대요. 아빠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나는 그 딸을 향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뭡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친구들하고 싸우면은 왜 그러니? 하면서 막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딸한테. 어느 날부터 이 딸이 고3 됐는데 1년 전부터 나한테 말을 잘 안 걸러와요. 용돈 달라 할 때는 이렇게 잘 받아가던데 그 외에 고민되는 일이거나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이 아이를 대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적인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관점, 두 번째는 은혜적인 관점. 은혜적인 관점은요, 이 율법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은혜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늘 겸손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요,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또 주위가 훈훈해집니다. 또 살맛 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형제의 모든 부족함과 단점, 약함과 허물도 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주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 의롭다 할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점과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지금 또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음란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음란한 생각을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마음속으로 죄 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께로부터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없는 용납하심과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은총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 받은 것으로 이제는 내 형제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긍휼과 자비를 잊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받은 것으로 지체들에게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공동체는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나무가 쩍쩍 갈라지잖아요. 물기 없는 나무가 다 갈라집니다.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그 물을 충분히 뿌려 주어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유라고 하는 연못에 잠겨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용납과 이해, 관용과 포용이라고 하는 그 물기를 뿜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굳건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하나됨이 자신에게 완전한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은 봉사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귐과 나눔을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교제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포용해주고 관용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요,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시되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모일 때마다 웃음이 터지고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화평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남전도 여러분들부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살아나고 내 아내도 살아나고 내 남편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자녀들도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AI한테 뺏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자리를 쟁탈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라신 명령을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친히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내 교우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늘 격려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항상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른 공동체를 부러워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먼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이웃과 형제에게 또 전도자에게 베풀어 주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희생과 헌신의 사귐이 있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슴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전도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효목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승리하여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남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의지로 세상 일에만 골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 결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가 어둠에서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케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복주시는 주님, 성도님들이 귀하고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올리는 작은 미랄이 천국 창고에 1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병으로 고통받고 물질이나 여러 이유로 무릎 꿇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위해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 전영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사역이 복되고 은혜로운 귀한 사역이 되길 바라옵나이다. 다시 한번 효목제일교회 남성교회가 주님의 강한 군병이 되어 충성된 남성교회가 되길 바라옵고 만민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간은 사업보고 시간입니다. 사업보고는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서 당연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대한민국과 새 땅을 향한 새로운 소리로 행여 다음 순서는 남성교회 회가 제창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학 안수 집사님 찬양 인도로 남성교회가를 제창 후 석형원 담임 목사님 축도로 남성교회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되어 주의 뜻을 이루자 남성교회 깃발 아래 우리 모두 모였으니 주의 말씀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다하자 사랑하는 우리 서로만 걸고 이웃 사랑 실천하여 예수 사랑 전하자 손을 들고 엎어질 때 순전하여 주님 영광 그곳 비가 주의 나라 이루자 영영하는 우리 십자가 용사되어 가까이 다니면서 봉사하며 성도하자 나 위에 주의 복음 짓뿌린 모가 부어서 주님 나라 온 세상에 영원 복음 빛내자.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후 찬양 예배를 남성교회 주일 연합 예배로 드리며 전영신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와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임원들 위에와 또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전영신 목사님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